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걸 참 보면 아주 장엄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5일 예배 때 이 말씀을 해서 장엄하다. 왜? 너무나 가치 있고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제일 큰 일이 무슨 일일까? 돈 버는 일일까? 회사를 세운 일일까? 제일 큰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크신 분의 크신 뜻을 내가 같이 이루어가는 게 제일 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그분이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게 좀 더 부정하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영원히 같이 그리스도 일을 하는 이런 우리를 양육하는 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낳고 양육하는 거. 부모가 가정에서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 제일 큰 일 맞죠? 그렇죠?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양육하시는 그 일,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일이 제일 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큰 일에 이걸 깨닫고 같이 이제 주님을 따라 수종들면서 나가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예배를 하는 날 주께로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것만 주의 일이라고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사라도 해도 주의 일을 안 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맡은 데서 주의 뜻을 찾아갖고 오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변화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변화받아간다면은 그거 제일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키워보면 사람이 교육시켜서 이거 깨달아 변화되는 이것보다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사람이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말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특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를 딱 전하고 친자 아비를 따라 딱 출발하는 이게 굉장히 장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장엄한 일.
주님 한 번을 딱 바라보고 다른 거는 전혀 바라보지 않았어.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딱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족한 게 많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또 예수님의 조상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가집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갖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여러분들도 같이 깨닫고 알면 굉장한 지금 장엄한 일을 지금 시작했다는 그 내 자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우주와 연계 큰 일이고 만물을 지금 고대 소망하고 있어요. 알겠죠? 만물이.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루의 생활의 의미가 돈을 많이 벌고 얼마를 벌고 권세를 얼마나 지고 그런 거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오늘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큰일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고린도 전서 9장에 저기 밑에 이기를 다스는 자보다 절제 하나니 하면서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썩을 것들이에요. 알겠죠? 썩을 것들. 우리는 지금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큰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으로 보고 안다는 거 그건 믿음으로 아는 거지 보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뭐로만 보죠? 믿음으로만 보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본다는 거 그 엄청난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거 진짜 있나 없나 눈으로 이성으로만 확인돼야 알고 그 눈과 이성으로 확인 안 되면 안 믿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의 눈이나 이성으로 확인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믿음이겠어요? 인간 수준이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인간 수준이겠죠. 그래서 자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인간 이성으로 확인돼야 믿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아무리 평생 믿어도 그 인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공산주의가 그런 유물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게는 인간의 그 눈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그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죠? 믿어요? 자,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예, 그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담대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늙어도 쇠하지 않는 거야. 헛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예배라는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또 내 죄를 구하고 사함받고 또 그분을 또 찬양하고 또 그런 게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에 뭐가 됐죠? 예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도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배 행위가 우선 그 형식적인 행위는 예배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보세요.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해도 제일 먼저 땅에 도착해서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예배. 또 아브라함도 저기 본토시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뭐 했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성경에 보면은 또 노아도 홍수가 다 마치고 나서 땅에 내려오자마자 뭐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예배거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라는 게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시작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통이거든요. 감사의 교통, 또 나를 사죄의 교통, 간구의 교통. 참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이 막혔던 걸 통을 뚫는 것도 예배고 연결되어 있는 걸 더 견고하게 하는 것도 그 예배고, 그죠? 그 사람 말로 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결과적으로 첫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드리더라도 예배가 받지 못한 예배가 예배받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작전을 항상 과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써오는 겁니다. 그래 요즘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요번에 통과되려 하다가 또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 자체가 뭐냐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올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대로 설계하면은 세상 그 소수인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 차별, 기독교만 옳다한다 이런 면에도 그 설계가 걸리고, 또 동성애 그 문제도 또 걸리고, 그다음 또 페미니즘에게도 걸리고, 하여튼 인종 그것도 걸리고, 열라고 하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오늘 기독교적 가치관의 설계를 할 때 그걸 딱 누가 딱 여기서 녹음을 해갖고 모니터에서 딱 여면은 그 목사님들이 벌금을 물든지 부속이 되든지 하여튼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돼서 예배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차별금지법 자체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왜 그 반대를 안 합니까? 안 하는 교회들. 내가 어떤 목사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분은 아주 선한 척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말 한마디 해두지 않으니까 유명 목사님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해. 그런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냐면은 신학교 안에 해방신학, 그 다음 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의 그것이 얘기하면 서로 복음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신학 배운 게 다른데, 사상이 다른데, 성경의 해석이 다른데, 자, 이제 하나가 되겠어? 저 집사님도 어제 다른 교단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안 맞잖아.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 하나, 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끼리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노아도 타협을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따라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그건 되지도 않아. 그러면 서로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우리 공회에서 뭐 어디 쪽하고 합해야 되고 난 합치는 거 반대다. 그냥 여기서 생명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이 합치게 되면 합치게 돼. 그거 합쳐봐야 되지도 않는다. 그거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합쳐봐야 우리 구원의 손해다.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합치겠다 그럼 해봐라고 놔둬요. 하면 맨날 아니야. 저쪽에서 된다 해놓고 어찌 그랬고 북한 사람들 약속해놓고 거짓말하듯이 우리 교육자들이 겁니다. 아니 그 북한의 협상하고 똑같네 보니까 그렇게 뭐 한다 해놨다 며칠 있으면 또 달라지고 어찌 목사들이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생명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지 억지로 타협하고 뭐해서 하나 되면 나의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이대로 살면 누가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하나님 지켜주는 거지 타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세상 정치하고 종교 우리 신앙하고 다른 게 뭐냐 정치는 타협이 있어도 우리 신앙은 타협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타협을 하려 합니다. 그래 지금 믿음은 그러니까 우선 차별금지법 하나도 보면은 그게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도 벌써 강대상의 설교가 생명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영국 같은데 저런 서구 교회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돼가 영국 교회가 박살이 났고 호주 교회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호주계 영국 교회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제발 그거 막아야 된다. 미리 안 막으면 안 된다. 그 도로 고칠 수가 없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더 애를 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벌써 황폐화 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교회가 교인 8명 모아놓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하고 있으면 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배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나.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1절이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괴교, 아주 단수가 높은 거짓말 대적하기 위해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 우리를 세상에 지금 보낸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항상 하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있는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이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껴 살지 않으면 언젠가 잡혀 먹도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또 6장 그 뒤에 가면은 이 전신갑주 입고 싸움하는데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검은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어도 하고 마귀를 격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워야 마귀도 방어도 되고 격파도 되는 그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차별금지법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가 벌써 예배가 예배답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요즘에 하나님이 또 교묘하게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온 세계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도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나 코로나 그거가 정부가 금지해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드리고 그것 때문에 못 드리는 교회는 못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이유가 뭐냐? 모이면은 이 병이 확산이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다. 그래 어저께 제가 한 코로나인데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설교 한 두세 개, 한 세 개쯤 들어보고 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모여서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 설교도 두세 개 들어봤어요. 제가 일부러 들어보니까 뭐 그 결과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생명 존중. 자, 우리가 인간의 육의 생명 존중이 있고 또 믿음의 생명 존중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예수 믿는 데는 자,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팔았습니까? 믿음의 생명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까? 예? 순교를 했지요, 우리끼리. 또 소유도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코로나에 대한 거 잘 알지만은 이걸 잘 준비하면은 육신의 생명 내놓을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이걸 또 얘기하면 정치적 문제가 나오겠지만 더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예. 이런 말은 있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그거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금지해놓고 회합을 뭐 엄청 많이 가졌다 했잖아요. 서울시청 직원들이랑 다, 그지? 그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그지?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언론들까지도 얘기를 하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보니까. 동료들에게만 더 씌우고 말이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단속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천주교, 불교는 뭐 다 간섭 안 해. 그런데 개신교만 간섭을 해. 그것도 방역 지침을 따지고 나면 교회만큼 잘 지키는 데가 없어. 안 그래도 우리 그 고개교회 6개 교회도 와서 다 잘 지키는데 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한대. 근데 왜 교회만 그래 합니까? 자기들도 말을 못 해가지고 위에서 시키니까요. 그냥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산의 구청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서울시청은 끝까지 하라고 둘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구청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다 죄송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 응? 서북교회 같은 데는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몇 번 가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고발까지 직접적으로 와서 막고 이제는 안 한단 말이야.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응? 자,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워갖고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정도 감옥 갈 생각도 하고 해야지. 응? 우리가 독감이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독감에 걸려서 노인들이 하나 폐렴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가 있겠지. 그 정도는 과거 같으면, 그렇죠? 근데 독감에 걸려서 돌아가는 거는 괜찮고 혹시 이것도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이 이게 기저질 다른 병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거든. 그건 혹시 한 명이라도 안 된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요즘 보면 예배드리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믿음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가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 어떨 때는 또 예배가
모이지 못하게.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교회를 무료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야, 하나. 여러분들이 그 단체의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지금 이번 정권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 안에 핵심들은 자기들의 그 정권의 가장 대적과 혐오 대상이 개신교라고 딱 그 정해놨댔어요. 그때부터 개신교. 또 하나는 이번4.15 총선 전에 뭐라고 했죠? 종교와 언론을 재편한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종교 재편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재편. 자기 손에 잡는다는 뜻이야. 잡는다는 거. 그대로 지금 종교가 잡히고 있잖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는 이유는 요즘 사이비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거하고 WCC 얘기 두 가지를 다 할게요. 여기 실제적인 면을 갖고 또 얘기하지, 원리만 갖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조로 예배할 때가 오는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제 아주 내가 어떤 분, 그 유명한 분인데 그 말 그대로 하면 그분 말 한쪽만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그동안에 이제 모이는 것 위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 목회자들 자기 과시하고 숫자 늘리고 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 어떤 원인은 어떤 면에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만은 늘리고 교회가 참 생명 있는 말씀을 안전하고 뭐 해서 그렇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그 가정 예배 드리든지 꼭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종교개혁서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이지 않고 각각이 진짜 개인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면 된다. 그 말도 참 맞아요. 우리가 왜 했냐면 공적 예배가 성공하면은 그래야 무슨 예배, 개인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된다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두 예배가 같이 존재해야 됩니까? 한 예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창수 집사님, 공적 예배하고 개인 가정 예배나 개인 생활 예배가 같이 존재해야 됩니까? 공적 예배는 없이 개인 예배, 가정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렇죠. 김창수만 그럼. 김영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예배, 생활 예배만 잘 드리면 주님과 공적 예배 자꾸 모이는데 힘쓰는 것보다도 좀 편리하게 1대1로 하나님과 딱 만나고 가정끼리 딱 만나면 횟수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라는 게 100% 거짓말이면 다 아는데 한 80%는 진짜 같은데 20%가 싹 들어가면 사람 넘어갑니다.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그 TV에 나와서 하니까 뻔한 거야. 잘잘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공적 예배는 이런 경우 꼭 그 예배를 모여서 할 필요
모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내 말이. 틀리지는 않아. 근데 받으시는 예배가 가정 예배, 개인 예배만 갖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역사에 그게 됐냐 말이야. 안 됐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했잖아요. 그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 왜 그러면 성전문을 닫게 하려고 했느냐? 그거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본 예배의 뜻이 아니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팔이 하면서 자기 욕심을 가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아름다운 걸 가르치니까 도리에 돌아다니면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언제 그렇습니까? 하니까 쭉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무너진 이유가 그 속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처음 시작할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깨끗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3월 만에 지으라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했잖아요. 또 고린도서 3장에도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전된 나를 더럽히니까 이게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개인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삼봉교회는 사역교회도 하나님 이 예수팔이 하면서 뭐 다른 죄를 지면 이거 문을 닫게 만드는 거 맞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게 문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중심의 사람들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든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이 한 교회가 이렇게 예수팔이 하면서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교회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가 될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대. 그래서 야합 때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모아서 드리는 교회들이 그래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대 자기는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이제는 종교교회가 어떤 시점과 같이 이제는 모든 세상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특별한 종교개혁의 시대가 왔다 그래 말해요. 맞나요? 김상수 씨 맞아요? 종교개혁 시대래.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과학이 발달해서 비대면으로 탁 드리는 종교개혁 시대가 왔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교회 큰 거 구애되지 않고 교육자에 구애되지 않고. 올해 주소는 맞는 거 같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사이비한 것들을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여튼 모여서 예배 하나 저 성경에도 기도도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더 같이 한다 했죠. 그죠?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그 모임이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깨끗한 모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히브리 1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4절부터 보면은 쭉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또 에녹 시대가 나오고 노아 시대가 나오고 아브람 시대가 나오고 하는데 꼭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또 에녹과 반대 동행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이 나오고 노아 조랑하던 사람들이 나오고 아브람 반대되는 이런 거들이 나오고 꼭 언제든지 세상은요 꼭 예수 믿는 사람 두 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인본과 신본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꼭 그 가짜와 진짜가 꼭 같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뭐요? 알곡이 같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가라지 알고 항상 같이 있는 거. 근데 그 가라지를 늦게 발견했을 때는 뽑지 말고 가만두라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저기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사정마당을 정하게 하는 역사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이 벌써 신분과 인본의 신앙의 길을 걷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배워야 되고, 배웠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일단은 배워야 돼. 그렇게. 배워서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저기 이 신분의 길을 가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내가 얻고 하나 되는 것 같이 좋지가 않아. 근데 아까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악을 즐겨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거기에 벌써 악습으로 물든 사람은 이 신령한 구원의 그 맛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가인의 악을 즐겨한 가인의 족속 사람들과 아벨의 족속 사람들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꼭 이상하게 가인 족속의 사람들이 아벨 족속의 사람들을 꼭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복음 사역 공생활을 시작하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시작하잖아요. 특히 고향 사람들부터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나사렛 사람들이 탁 죽이려고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이 말은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다 죽기까지 하고 또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 세상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있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거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요, 인본적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보다 그 교회 안에 인본적인 신앙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더 많고요. 그게 더 구분하기 어려운 사이비한 거고, 꼭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이 교회가, 인본의 교회들이 세상 권력을 통해 갖고 신본의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시대적인 요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정부가 이용당하는 거지, 문정부 자체가 그런 것 같이 보여도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지?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 요즘에 권력의 카르텔을 딥스테이트라 하대. 딥스테이트. 그게 뭐냐면 저도 뭐 요즘에 그 단어를 처음 배웠네요. 뭐냐면 오래된 그 지방의 어떤 수도 가운데 집중되면 여러 대를 거치면서 권력층들이 생긴대. 그래서 그 권력이 연합이 된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권력 카르텔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게 좀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돈 권력, 정치 권력, 뭐 사법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그 오래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사법부, 그다음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재벌은 재벌대로 이렇게 서로 자기를 살리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민주당이나 저 무슨 당이지? 야당? 국민의힘. 그 보면
다 연계, 어떤 부분 다 연계 똑같이 먹고 삽니다. 제가 왜 그거를 더 느꼈는가 하면, 그때 이재수 목사님 뭐 누구의 장례식에 내가 한 7, 8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 가보니까, 그때 민주평화당인가? 또 하여튼 무슨 당, 화환도 오고 뭐 하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조문을 가보니까, 위에 사람들은 다 통하고 사는 거야. 다 통하고 살아. 무슨 뜻이? 다 서로 적당히 하고 사는 거야. 적당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면서. 지금도 보면은, 친중적,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 정권이 친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고, 국민의 집에는 친중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서로 간에, 권력이 오래되고 종교가 되면 집세대가, 기존 권력들이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기존 권력들끼리의 그게 있어요. 그게 또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근데 누구 권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로마 권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기존 세상 종교 권력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다른 것 같아도 하나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딥스테이트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래되면 그래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야 뭐 모든 권세들이 지금 거의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끼리의 딥스테이트 같은 권력 카르텔이 생긴 겁니다. 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미국은 언론들이 막 카르텔이 심하잖아요, 보니까. 이건 뭐 더 말하면 정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 권력은요, 나중에 다 이렇게 부패합니다. 종교 권력까지도.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 권력이 또 부패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깨끗이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 보니까 갈릴리 민초들이 더 신앙적으로 깨끗해요. 국가적으로 깨끗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하다가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민초들이 더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들도 지금 교회들도 그래요. 위에 하나님 손도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위에 사람들이 서로 더 더러워요. 세상과 카르텔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의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그래도 걱정하지 말 거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했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감당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길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나가면은 승리가 돼. 왜? 제가 얘기해, 백목사님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으로 쫙 나가면 그 생명의 역사가 커져서 나중에 그걸 이루고, 또 그만큼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내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 하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에스더가 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다 보니까 나도 살고 내 주변에도 그것만큼 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서 딥스테이, 권력의 카르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정치, 조계, 종교, 뭐 이런 게, 군, 다 합해져 있는데. 근데 어저께 어떤 양상문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이틀 전에 읽어보니까, 이제는 다음 정권도 야당의 별 버리고 분명히 여당에 또 한 번 집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인물이 없어갖고 대통령, 그래가지고 검사들이나 군이나 뭐 관료들이나
다 다음 정권 또 한 번 더민주적 한다는 거의 다 확정 지어놨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금 1년 반에다 5년, 6년 반 동안 잘 살라고 하면 거기다가 적극 낙첨하고 살아야 된대. 그래갖고 뭐 판결도 이상하게 판결하고 뭐 검사들도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산대. 다. 왜? 거기 붙어서 6년 반을 더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야당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모든 걸 지금 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우리는 타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거고, 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걸 하나님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봐도 그 뭐냐 권력 카르텔이야. 그 종교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그 말하는가 하면 근데 개인들 잘해봐야 뭐 하겠어. 도무지 모든 게 다 합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한다고 잘 될 게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도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낭망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나중에 도망가 버렸잖아. 베드로도 이거 예수님 죽으면 끝장에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부인하고.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해갖고 또 나타나니까 그때도 남아갖고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하신 뭐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니까 이제 끝장이라고 아무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 돼버렸잖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낭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러다가 죽으면 우리 구원 완성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딱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어떨 때는 그죠? 다 어린 사람들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태까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 10편 40편 5절을 잘 외워요. 뭐죠? 10편 40편 1절이 뭐죠? 내 영혼 사슴이 시냇물에 갈고받아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고받아 해놓고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에 그 얼굴에 오히려 내가 찬송하게 된다. 왜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냐. 그러지 말아라. 물론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때니까 뭐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면 된다. 그럼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대로 하면 돼. 믿음 하나 이러면 이렇게 한다. 천명계에도 말했고 이러면 이렇게 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상황 판단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거지. 인간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살아가는데 인자이스면도 지금 하나님을 보고 믿으니까 모든 생활이 편안하지. 인간적으로 자기 머리로 본다면 암담하지 않겠어요? 암담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지성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모든 걸 볼 때 미련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일은 목사님 원론을 자꾸 얘기한다. 안 될 일을 말한다.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는 여러 번 제가 믿음의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겠죠? 거대한 세력들. 그거 어떻게 되지? 안 되지? 그 거대한 세력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는 거는 그렇게 조직적인 것 같아도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거대한 세력? 아니에요. 그거 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절망까지 여타가 끝까지 믿으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보여. 그래 어떤 변호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 제가 자주 쓰는 출애굽기 14장.
애굽 병정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송해바다인데 모세가 뭐라 했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 싸우는 걸 바라보라. 서서. 그래도 서갖고 긴장해가지고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 신앙이라는 게 제가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가만히 믿고만 있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구나. 어떨 때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믿고. 근데 내 마음이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배들이 말하면, 이상해. 그렇게. 실제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절망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한테 들었지. 그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했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우리 교회의 지금 교회적인 사정을 말해서 했지만 개인적인 면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개인적인 일도 그렇게 해보고 공회적인 어떤 일도 그렇게 해봐서 그 경험이 되거든요. 국가적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제가 또 이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뜻이면 되지 않겠냐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오늘도 막막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희망이 도무지 없는데 이래 생각하지 말라고. 뭐 될만해 가지요. 이것도 그래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자 이러면 야 하나님 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가 보구나.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내보고 가자고. 이 어려운 일을 내보고 하자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니 나를 뭐 어떻게 한 거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함께 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래 이 길을 가면 왜 꺼져?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간단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지금 변토시 아버지를 떠나라. 노아 보고 뭐냐? 120년 방주를 모아라 이랬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잖아. 내가 할 수가 모세 보고 모세가 완전히 잘난 거 다 죽여놨더니 80세까지 죽여놨더니 이제 날뛴 거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일하라 하니까 도무지 못하겠다고 또 바뀌어졌잖아. 근데 그 모세를 가라고 해서 또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함께 하니까 되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서 나를 붙들고 갈 때는 이건 전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못하는데 우리 모세가 그 바람에 그 아론이 항상 짐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뭐든지 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앞으로 신앙의 걸음을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볼 때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 장엄한 출발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도 오늘 이런 교회 우리 국가적인 이런 문제 외에도 앞으로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어떤 세사적으로나 옷들이 옵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 내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들을 명할 때 그래 나는 이 일을 나는 하는 거야.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내 일은 그래 이럴 때 순종해 보자.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은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든 일인지 주님 순종시키면 예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면은 그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믿고 어떤 현실이 와도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자,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싸우는 걸 보라 했잖아 벌써. 그래 이번에는
정말로 안 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님 하라니까 이번에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나겠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걸 왜 시켜? 아이고 하나님도 뭐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달라. 이번 일에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지금 사정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뭘 하라고 명하시는 그것까지만 찾아갖고 오늘 할 것만 하면 되고 또 내일 할 거 내일 하면 되지 미리 땡겨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또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이번 같이 아브라함 노아 같이 장엄하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노아 같이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옥녀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 길을 가라 이거야. 가 하나님 가. 고독에도 가. 그죠? 응? 또 이게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해할 수. 우리 가치관을 믿음으로 보는 거로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구원과 그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 경험하고 충분히 삽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과 그 사랑을 또 체험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짧은 생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고 아가서에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이 좋은 세상이 또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 다 바치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하여튼 뭘 몰라.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그 병에 대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뜬금맞게 기가 찬 말을 했잖아요. 내 은혜가 나한테 주병은 안 낫게 해주고 족하다 그래. 참 병들 아픈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된다. 너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 능력이 나 안에 머물러 있어갖고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너가 잘난 척 해버리면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머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내 힘으로 안 살고 주님으로 하니까 그죠? 강한 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지혜 있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예수적인 걸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또 내가 예수를 죽인 자 같이 예수를 같이 죽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뭐라고 했죠? 또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현실이 가득가득 있는 거지. 그럴 때 나는 진짜 못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지. 일단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래 하지 말고 작년에 인간이 그 한계 부딪히도록 딱 알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여기 오늘 공가 나온 대로 하면은 성도의 길은 파랑과 폭절과 많은 험한 길이다. 그리고 또 오늘 찬송가 94장 같이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들이요. 이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9절에도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 어떻게 미워한다 이래 했잖아요. 이럴 때 이 길을 이제 내가 가는 거지. 아브라함 같이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걷게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던진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누가 실수해서 자기를 다 던져서 내놓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던져서 맡긴 사람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지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주님, 나 주님과 같이 갑니다. 평생. 이러면 한번 실수를 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렇게 징계라고 건져주시고 이러면서 땅에 살지만 완전히 이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은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두렵지가 않아. 환난은 많은데 하늘의 사람으로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이번에 이런 나라적 어려움도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고 또 개인의 어떤 어려움도 이런 식으로 가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 보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